에스겔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이 올 두 길을 땅에서 나오도록 버리되 또 성으로 들어가는 길거리에다가 길이 나누어지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경관성 에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가는 길 곧 두 길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쌀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묶고 기생의 강을 닦아서 오른손에 에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명령한 자들은 그것을 작전도 이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근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나는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가 가여 주상을 말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일어나니 곧 죄악을 끊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리라.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어제자가 일어나는 너희의 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데 어떤 그림인가 하면 바벨론에서 길을 출발을 해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두 갈래 길을 그려서 한쪽은 암몬으로 가는 길, 한쪽은 유다로 가는 길을 갈림길을 그리고 지시표를 해가지고 왼쪽으로 가면 암몬, 오른쪽으로 가면 유다, 예루살렘 이렇게 표시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일러주시기를 바벨론 왕이 군사를 몰고 길을 내려오다가 암몬으로 갈 길 또 유다로 갈 길을 갈림길에 서서 어디 쪽으로 갈까 점을 칠 건데 화살을 가지고 이렇게 점 치고 뭐 동물의 간을 가지고 점을 쳐서 오른쪽 유다의 점괘가 나와서 결국은 유다 쪽으로 침략해 올 것이다 라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무참하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스스로 뒤집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네 후손이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이 이어질 거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시간이 좀 흘러서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뿐만 아니라 그 앞에 뭐 에레미야, 이사야도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만 에스겔 선지자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작살날 것이고 그 머리에 쓴 그 면류관 왕관이 밖에 버려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에스겔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도록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건 아니고 에스겔 혼자 들었잖아요. 선지자에게만 임했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이미 구약의 율법의 말씀, 구약 성경이 있는데,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 있는데, 엉뚱한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멸망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백성들은 도대체 이 말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망했고요. 에스겔 지금 예언한 이거는 마지막 남쪽의 최후의 왕이 멸망할 걸 예언하고 있거든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 시대에 에스겔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아니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을 때에 그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성전까지 지었고 주의 이름이 여기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에스겔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받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주님의 이름이 거하는 이 성전을 부수고 그들이 이긴단 말인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유를 따지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고 강팍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똑같은 관점을 가졌어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손에 죽어야 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죽은 겁니까? 사람들에게 맞아서 죽은 겁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구약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해석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인데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당연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 그리고 유대인들, 경건한 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저주받아야 돼, 지옥 갈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려둘 수가 없었어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인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돌로는 못 죽이고, 그 당시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이전에 나는 스스로 죽는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두 가지 다 맞아요. 성경은 늘 이런 식이에요. 뭘 하나로 통일하려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구도를 마련하셨는가? 지금 에스겔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은 스스로 죽는다, 인간은 자기들이 하나님 모독한 사람이니까 살려줄 수 없어서 우리가 율법으로 처단한다, 자기가 죽였다, 이 두 가지를 왜 양립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논리적인 인간은 하나만 뭘 해야 답이 나오는데, 죽이는 주체가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죽는다고 그러고, 인간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논리로 하나를 통합하지 않는 이유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만 예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스스로 죽는 것만 있다면 인간은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이 없겠죠. 자기가 스스로 죽었으니까. 그렇다면 또 반대로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까불다가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지. 그렇게 돼버렸을 때 그분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인간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려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대로 죽으려고 계속 사람들이 약을 올려요. 웬만하면 사람이 화가 나서 상대를 죽이진 않아요. 뺨 한 대 때리든지 옥에 가두든지. 근데 그 정도로 예수님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깔짝깔짝하면서 약을 올리는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죽을 이유가 제일 큰 건 자기가 하나님을 그랬고 인간인데, 인간이 볼 때 뭐 하나님의 모습은 없었어요.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을 부르면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랬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게 개판을 쳤었어요. 예수님이 상을 얻고 난장판을 지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너무나 소중한 건데 그 성전에 가서 난장판을 죽였으니까 예수님을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마귀 새끼라 그러는데, 지옥 갈 놈이라 그러는데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나 죽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일만을 골라서 했어요. 그러다가 인간들이 참다 못 참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왜? 인간의 죄를 폭로하지 않으면 자기가 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인간은 죄인이 되어야 했고 예수님은 그 죄인 중에 자기 백성이 있어서 그들의 받아야 될 저주를 자기가 대신 받아야만 했어요. 그게 아버지와 약속한 내용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과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백성의 죄를 네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때는 약혼한 사이였는데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약혼한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왔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 배가 불러올 때는 이게 그냥 뭐 임신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약혼만, 결혼하려고 약혼만 한 상태인데, 뭐 약혼해서 요즘은 뭐 배가 불러오는데 그거는 관계를 가진 거고, 마리아는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왔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야 놀라지 말라, 네 몸에 잉태한 거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잉태한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인간은 그냥 그게 도구로 활용된 것 뿐이에요. 다시 에스겔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다. 그 왕도 이제는 그 왕관을 벗겨버릴 거다. 독특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모세가 준 율법,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죠? 그들이 이해하기는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 한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고 접찍었다. 다른 나라도 말고 아니고 우리나라를. 그러면서 원래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장소를 지정해서 이거 내가 너 나라 내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세상에 이런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그 이방인들이 우리를 침략한다든가 우리가 이방인들에서 망한다든가 이거는 아예 애초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에스겔뿐만 아니다만 그 앞에도 있었고 자꾸 망한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마땅하대. 근데 한편으로는 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는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이 성실하게 못 살았으니까. 근데 망한다? 그러면 하나님 처음부터 내 백성이다 그러고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너희들이 살게 하겠다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생각에서는 자기 입장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 아닌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맞고요, 다른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두신 것도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나라를 불렀고 한 땅을 지정을 해서 그 땅에서 그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그 시험 무대가 가나안 땅이고 시험 당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이 이게 얼마나 빈틈이 없는가를 요 공간에서 요 사람들 통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을 특별히 사랑해가 다 구원하고 천국 넣어주려고 그걸 부른 게 아니고 내 말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내가 요 택한 백성 특수한 공간에 두어서 거기서 너희들 한번 봐라. 모든 이방인들 그곳에 사용되는 그들과 함께 다른 지역 사람들도 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이 넙죽 달라들어서 침략을 했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무기로도 못 이기고 지혜로도 못 이기고 점령할 수가 없어요. 힘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만만한데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 다 박살나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스스로 자기를 망가뜨리는 일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공간이 가나안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라 그들은 그곳에 갔고 하나님 뜻에 따라 그들은 그곳에서 쫓겨나고, 어느 나라에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왜 이들 쫓겨나죠? 말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겼으니까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돼가는 모습이 현재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실상이에요. 이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태어난 인간들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담에게, 첫 인류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나 안 죽고 싶은데 그건 내 입장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실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관점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구나. 죽는 모습 보니까 우리 선악과 따먹으면 죄인 많네.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박수치고 찬양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은 내 유익과 불이익과 뭐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이 내뱉었던 그 말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지금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문제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문제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 나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 나라가 망한다라는 게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망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뽑힌 자고,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에서 그 인물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들을 멸망하고 쫓겨나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쫓겨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반발을 하죠? 이건 내 나라인데 나는 죽으면 안 돼. 왜 죽으면 안 되죠? 난 죽기 싫어. 그건 내 생각이고,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어야죠. 이게 지금 논리가 어렵습니까? 인간은 정말 자기가 하는 일들이 어설픈 우리의 생각으로도 참 모순적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다 사람들은 먹을 걸 입으로 집어 넣어야 삽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충분하면 괜찮은데 모두가 다 먹기에는 조금 모자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곧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까? 힘 있는 놈이 먼저 지 먹을 걸 확보하는데 자기 먹을 뿐만 아니라 먹고 남을 만큼 자기 걸 확보해버려요. 그러면 힘없는 사람은 모자라겠죠. 지금 세상의 구도가 늘 그런 거예요. 편안하고 좋은 자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라 합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폼나고 힘 있는 자리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통령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사람은 다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하겠죠. 하나님이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200만 정도 된다고 칩시다. 20세 이상 장정이 60만이었으니까 여자하고 아이하고 노인하고 다 합쳐서 약 200만이 된다고 칩시다. 200만이 하루에 먹어야 할 양식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200만이면 울산에 거의 배인데 꽤 많겠죠. 근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 공간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한 조금만 있었으면 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그냥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걸 확보할 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먹을 게 조금 있었으면 막 터졌을 거예요. 그죠? 힘 있는 사람이 그때 빨리 가가지고 차지해야 되니까 먹어야 사니까. 근데 아예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먹을 것 때문에 전쟁을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에 잠잘 때 이슬이 내릴 때 만나를 싹 내리게 해주셨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만나가 있네. 그래 가서 그냥 하루 먹을 양식을 먹었어요. 뭐 성결 못한 사람들은 내일 것도 준비하려고 해서 조금 더 많이 챙겼는데 1일 지나니까 싹 썩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때 냉장고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틀분을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분만 먹는 거예요. 단 엿새째 안식일 날은 그 다음날은 내가 만나 안 준다잉. 그때는 너희들이 가도 없어. 그러면서 그 전날 이틀분 마련해. 그랬는데 하루 먹고 하루분 남겨놨는데 안 썩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거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먹을 걸 주셨고
그것도 뭐 욕심 많아가 이틀 보내면 그건 보관 자체가 안 되도록 그냥 막았고, 안식이라는 강제로 안식하도록 이틀분을 또 주셨는데 그것도 유통기한이 갑자기 배로 늘었어. 그 희한해. 이렇게 돼버렸을 때는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거기에서 원망, 불평, 시기,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보여주는 일은 무엇인고 하면 그들 잘되게 선택한 게 아니고, 봐라,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 못돼 처먹었는지 너희들 한번 봐라. 그게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잘 실행하시는지 한번 봐라. 그렇게 못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안 굶기고 먹인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들 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다 진멸시키는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고, 그냥 말씀대로만 되어 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당신의 약속대로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존재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뭐 잘 된다 못 된다 이런 성도의 관점 자체가 성경에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봐라, 내가 말씀하신 대로 돼 가잖아. 에스겔뿐만 아니라 성경 선지자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주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왜 이런 이야기 자꾸 반복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법은 없단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만 돼. 너희들 멸망? 그건 내가 약속한 내용이잖아. 너희들 우상 숭배했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 멸망한다고 했지.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고 했지. 그래, 바로 지금 말씀대로 되어가잖아. 바벨론 왕은 하나님 말씀 몰라요. 그냥 고대 생존 자체가 내 거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힘없는 나라 거 빼앗는 그거는 그냥 생존의 방법이에요. 약육강식은 언약을 모르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 자연이에요. 맞죠? 고대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점령한다. 그건 내가 먹을 거 더 많이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언약 모르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바벨론 왕이 이제 힘도 길렀겠다. 그 주변에 내려가다 보니까 저쪽으로 가면 암몬 나라고, 이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인데 오늘 어디로 가 쳐들어갈고 해가 갈림길에 딱 서가지고 그냥 뭐 신의 뜻이 뭔지 한번 점쳐보자. 한번 점쳐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유다 쪽으로 와가지고 빼앗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악한 자들은 악한 일에 그냥 사용받고,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께 사용받고, 그냥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바벨론은 힘이 강한데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패배했구나. 앞으로는 공격 안 나가려면 무기를 길러야지. 이건 언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는 세상이라고 여러분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해법,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양상은 지금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없고 온통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우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방어해야지, 아니면 이렇게 피해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방법으로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엉뚱한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 지키실 걸, 하나님 나 안 버릴 걸, 그냥 이 생각만 하죠. 근데 하나님이 안 버렸습니까? 개박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어느 나라에서 침략해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과일을 키우는 과수원 주인이 때가 되어서 이제 과일을 열매를 따는데 먹을 만한 거 뭐 따고 하지, 저 위에 꼭대기 있는 거 반 벌레 먹는 거 시들은 거 그런 거는 내버려 두거든.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벌할 때는 그런 거 남는 것 없이 싹쓸이 하셔. 이렇게 성경이 돼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기 약속을 시행하시는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온 백성들과 봐.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야.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읽으면서 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 맞네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세상은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주님의 약속을 시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터전입니다. 옛날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계시하셨다면 이제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 말씀이 시행되는 공간으로 주님께서 활용하고 계신단 말이죠.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는데 뭐 누구에 의해서 전파됐다, 뭐 중국에 뭐를 실험하다가 어떻게 됐다, 뭐 별별 이야기가 다 있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는 지위, 고화, 가난한 나라, 부자 그거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인류 분포도에 따라서 죽은 게 거의 비슷할 거야. 미국 같은 나라 뭐 의학이 발달했다 그러는데 거기도 많이 죽었고요. 못 사는 나라 뭐 북한 같은 데도 많이 죽었고요. 뭐 인간의 그 기술이나 의료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전염병 앞에는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사람이 방어 자체가 안 되게 하시면 인간은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이 막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는 주님의 주되심을 보여주는 도구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해와 달이 존재하고 꽃이, 나무가, 풀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다가 파도를 치고 뭐 바람이 불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신호예요. 사람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비를 예측하고 바람의 불기를 예측하고 하지만 그거 다 안 맞거든요. 뭐 어느 정도는 맞지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이 하나님이 불고 싶은 대로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함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짧은 거는 알아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저쪽에서 와갔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아는 척 할 필요도 없고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알면 되잖아요. 아, 주님께서 죄인은 심판받는다고 했구나. 그러면 뭐 내가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선악과 나무에 죽는다고 했구나. 죽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뭐 건강한 사람이라도 죽어요. 안 죽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거짓말인데 선악과를 까먹은 자는 정령 죽으리라. 죄인은 심판받는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죽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 말씀 적용하면 다 죄인이거든요. 맞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주님의 사랑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의 피로 씻음받은 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해요. 주님의 백성.
그들은 죽는데 피로 씻음 받았어. 두 가지 다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모습과 피로 씻음 받아서 용서받는 두 가지 모습이 다 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주님의 피로 씻음 받는 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주님의 택한 백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모습과 주님의 피로 용서받아서 청결하게 되는 모습이 두 가지가 다 그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두 가지를 다 장착한 사람으로서 육의 몸이 죽어가고 심판받는 모습과 이미 주님의 피로 용서받아서 영생할 생명이 같이 그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고 말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만든 세상이고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가리는 역할을 해서 방해 공작을 펼쳐요. 아이고 그거야 뭐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고 뭐 지옥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라고 지어내는 말이겠지. 죽으면 끝이야. 뭐 온갖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유통을 시키면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죠?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단은 복음의 방체,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그걸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방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셨어요. 힘이 없어서 마귀가 설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런 놈들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저러나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자기 백성 건지는 일에 실패하는 법은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다 건진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잘하면 될까요? 아니, 내가 잘하는 건 없어요. 인간이 뭘 해서 잘하겠습니까? 태생적으로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고 내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는 선악과 따먹은 스스로 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따져보세요. 다 신이 되는 모습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 머리 끝까지 폭발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자꾸 뭔가 방해하면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게 왜 그렇죠? 그게 선악과 따먹은 징후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맞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그냥 확인되는 게 성도예요. 그럴 때 성도는 그 확인됨 그 자체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공간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맞네. 주님 빈말한 게 아니라 약속대로 지금도 되어가고 있네. 나도 그 약속 안에 지금 놓여 있구나. 그런데 그 놓여 있구나라는 그 자리가 늘 우리가 죄가 솟아나는 자리예요. 늘 죄인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너희 몸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몸에 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자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었구나라고 주님의 피가 의미 있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죄 짓는 자고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당하고 그래서 주님의 보혈에 피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피의 소중성을 또 바라보게 하고 그걸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고 지하기 나름이라고 열심히 하고 근데 열심히 해봐야 진짜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확실하게 행복이 있고 그게 기쁨이 있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엉뚱한 길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못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늘 하면서도 불안해요.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고 그러고 뭐 스타가 됐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왜? 그 자리에서 내려갈까 싶어서. 그 많은 소득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내려갈까 싶어서. 그 많은 인기가 있는 자리로부터 내가 인기 없는 곳으로 떨어지면 어떡할까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늘 초조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의 마지막은 영원한 주님의 심판이에요. 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십자가를 개무시했기 때문에. 주님 피 흘리셨으니 막 자기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누구 겁주기 위한 게 아니고 주님의 약속이에요. 또 나머지 반대는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고, 성도는 자기 자랑할 수 없죠. 에스겔이 내가 훌륭하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봅시다. 27절 11장 27절에 내가 엎드러뜨리리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왕권 멸류관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겠다. 이스라엘 완전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는 그 왕권을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건 예수님이 받으실 멸류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자기 아들을 세우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에스겔은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왜? 영원한 왕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왕이 되실 거니까. 이미 주님께서 약속대로 구원 얻을 자를 건지셨고 그 피로 용서할 자를 용서했었기 때문에 육이 죽는 거 당연히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당연히 망해야 돼요. 그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도 이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는 죽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약속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고 그 후에 따로 심판이 있는데 거기는 예수님 피가 있으면 영생이고 피 없으면 멸망이고, 성도는 그걸 믿으니까 한 번 죽는 것에 대해서 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죽는다는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은 죽으면 안 되라고 지금 버티고 있고 우리나라 망하면 안 되라고 버티고 있고, 약속을 믿는 에스겔은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라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부자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주사막 1억짜리 있는데 그거 맞으면 뭐 생명이 연장된다 그래. 아무리 연장해 보세요. 몇 년까지 연장하겠어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는 것만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다라는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엎드러지지만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영광을 주리라. 이게 약속이 있잖아요. 네. 약속도 아닌 것, 참도 아닌 것, 그런데 마음이 빼앗겨서 마음 부풀어가지고 와 저쪽 가면 뭐 되겠다. 그거 막이 장난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는 적용이 안 돼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건 다 가짜예요. 말씀대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자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라는 보혈의 피도 자랑하고, 그것이 오늘날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이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이게 내 뜻이고 이렇게 되어 간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내가 스스로 내가 좋은 것을 상상하고 지어내어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고 헛된 소망을 날마다 품습니다. 그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기에 시행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죄인 내가 도저히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삶의 현장소에서 깨달으면서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전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